창세기 2장은 이제 창조에 대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또 시작되고 있고, 후반부에는 또 사람을 지으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장 2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또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으시는 또 그 창조의 기사와 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결혼에 대한 명령, 가정 명령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 하나님이 쉬시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쉬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물론 궁극적 목적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는 바로 우리 인류의 창조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창조물을, 나머지 창조를 준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를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하루를 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 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선포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쉼이 있다든지 그리고 영원히 쉰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그저 공허한 것, 쉬는 거니까 넉놓고 있는 것, 손을 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것, 또 오히려 완성되는 것, 이런 것을 안식일이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의 1차적인 의미는 선포입니다. 바로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완성이 있겠죠. 사람도 아직까지 또 언약을 맺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고, 또 모든 피조물도 시간 가운데서 어떤 또 자람이 있고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태초로 하신 이 창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은 노동의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쉼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그 안에 쉬는 겁니다. 주의 품에서 쉬고, 어떻게 보면 쉰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7일 내내 일하고 혹은 끝없이 일하는 가운데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잠시도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성장지향적으로, 진보지향적으로만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선포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에 대해서 이끄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쉼없이 끊임없이 어떤 기도의 긴장이 있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끝나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따라오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구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삐 움직이고 쉼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성장지향적으로 나를 추구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이라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듯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노동을 배우는 것보다 쉼을 배운다. 칼바르트는 일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보다도, 사건보다도, 행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는 계시요, 안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1차적으로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을 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정말 그런 거룩과 스랍의 그런 찬송들과 그런 권위와 그런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지는 거지만 성소를 가득 덮는 그런 그 은혜의 그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가인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올려드린다는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은 바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바로 3절에 보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복이라는 말은 유카리아 바로 카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긋나는 게 아니라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복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일부로 우리가 그의 일부로 내가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시고 우리는 그의 부분으로 참여하는 그게 바로 복이죠. 겸손하게 낮은 곳에 거하고 그리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분리해서 혹은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요. 복이라는 것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안식의 개념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고가 계속되는 날이다. 복이라는 것은 내리는 것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해요. 또 찬송을 드려요. 또 준비한 설교를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일방적으로 무엇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린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히 그 품속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그런 개념이다. 오늘 이런 안식일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삐 가다가도 한 발자국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갖 화살이 날라와도 그 이형 가운데서도 적이 나를 찾아와도 반석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날라오는 화살을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히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탁하고 산만할수록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앉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이제 지나시고 에덴 동산에 그런 이제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또 그 부분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땅의 흙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아직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이 있어야 육체죠. 이것은 사람의 준비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은 사람의 그런 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형체를 만들고 그리고 생기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 흙은 육체로 기능하죠. 이 형상이 떠나면 이 흙은 또 분리되어서 그냥 흙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사람을 짓는 방법이 바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이게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뭐가 흘러나왔다기보다도 우리 편에서 받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영혼을 받았고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너무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로 해석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거나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불어 넣어주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쪽에서 감사해서 보면 이것은 바로 호흡이요, 이것은 생명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로 사람의 그런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런 관점들이 바로 여기에 생기다, 너샤마다, 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영이란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고유한 인간을 뜻합니다. 고유한 인간. 이 생명이란 단어는 천사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고유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론은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천사에게는 작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의고 거룩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토양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그것은 어디 신화에나 나온 이야기이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리에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언약이 바로 오늘 17절, 16절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이 언약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이제 영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보다 히브리서 말과 같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그리워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방 종교는 천사를 높이지만은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는 것이라고 보면 천사가 귀하죠. 천사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영혼을 주셔서, 인격의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도 하고, 그리고 느끼기도 하고 찾게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존재. 천사는 모시지만은 사람은 대화한다 이 말이에요. 대화하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9절에 보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런 표징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의 순종함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하면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는 이것을 따먹으면 생명이 있고, 선악과는 이것을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해할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나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생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어찌 열매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야 선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선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이잖아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 실과로 그게 먹으면 먹고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다 먹을 거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알게 해주셨어요. 선악을.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모든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이름을 짓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 아니에요. 빠른 것은 빠르다고 이름을 짓고, 느린 것은 느리다고 이름을 짓고, 속속이 파악해서
그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었고 생명도 있었는데 그게 충만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어서 인생에게 주셨는데 설마 부족하게 주셨겠어요. 보기 좋고 힘이 보기 좋게 이렇게 지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조건과 결과가 있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조건과 열매가 있는 언약을 맺으세요.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열매는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역시나 삶의 연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생을 지은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인생을 지은 목적은 뭐냐? 우리가 완전하게 지어서 목적을 이루잖아요. 맞아요. 완전한 화살이 있어야 관역을 맞추잖아요. 불완전하게 지어서 목적을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지어서 목적을 못 이뤘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지어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완전하게 지으심이 뭐냐? 물론 여기 완전함은 충족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직 키가 안 컸다고 해서 불완전하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지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완전한 가운데서 되어져야 될 열매는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찌 불완전한 일을 하셨겠어요? 어찌 불완전한 인류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류를 지었어요. 이 완전한 인류는 뭐냐?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의지에는 있단 말을 써야지 완료형을 쓸 수는 없어요. 왜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다는 상태로 하나님이 맡겨두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류의 가장 고급스러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의지 가운데서 순종을 받으시길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류를 지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섭리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인류를 지으셨어요? 바로 자신의 형상 가운데 순종함을 보시려고. 자신의 형상 가운데 말이에요. 형상이 없는 사물들은 다 순종하죠. 그러나 이 인류만큼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지로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찬송, 순종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다. 물론 이러한 행위 언약이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행위 언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공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은 역사적으로 아담에게 부과된 그 행위 언약은 역사적으로 폐지됐지만 행위 언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폐지됐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뭐요?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이제 결국 이 16절 17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인류는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 이후로는 아예 자격조차도 갖지 못하는 행위 언약의 자격조차도 갖지 못하는 아담은 행위 언약의 자격을 가졌지만은 왜요? 그는 행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누구든 그 자신 스스로 행위해서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지 자신들의 공로의 조상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시는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하라 그러면 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세우시려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고 더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도무지 뭔가를 이렇게 부과할 때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버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저 직선적으로 결과만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있고 결과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이런 조건이 왜 없겠어요? 왜 험악한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다 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보지만은 주님께서도 어려움을 보시고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지만은 그 길을 가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규례는 부족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자라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을 보시고자 하는 곧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르라는 거죠.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표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다. 하나님은 문화명령과 함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정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저급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돕는 자로 많이 나타나요. 에젤, 이게 돕는다는 말, 엘리에젤 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젤. 돕는다는 말이 우리는 부수적이고 어시스턴트, 그거 개념 아니에요, 여기에. 단순히 어시스턴트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돕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 밑에 있나요? 도우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이루는 그 배필을 주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오래전의 뜻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전에 그의 작정 가운데서 창세전에 남녀를 지으려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이거 보니까 씁쓸해 보인다. 여자를 지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그렇게 하려면 안 하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도 바뀌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맞추어 주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서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여자를 발에서 취하지 않고 그래 발가락에서 취하면 그저 발가락 인대 같은 거 하나 떼가지고 여자 만들면 남자가 얼마나 여자를 인대같이 여기겠어요. 그저 발가락같이 여기해. 그래서 발가락에서 취하지도 않았고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머리에서 취하지도 않았고 머리에서만 취하면 너무 또 여자가 또 꼭대기 올라가는 남자보다 더 꼭대기. 그래서 바로 갈비뼈에서 취했다. 사실상 갈비뼈에서 취하고 또 살일도 나오잖아요. 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제 가정명령을 주시고 또 문화명령을 이루게 하시고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는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만년의 규례를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를 이제 세우신 것이죠.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너희도 이렇게 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지었지만 이제 너희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은 너희를 떠나서 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근데 여기에 노란 25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 전에 우리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수치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수치를 느끼게끔 지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고 가장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루고 또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성호를 찬양하고 기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수치가 들어오지 않게끔 수치가 웅크리고 수치가 들어오지 않게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순수하여 부부는 그야말로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연약한 건 어떻습니까? 약한 건 어때요? 눈물 흘리면 되고 모르는 게 어떻습니까?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죄는 짓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한 교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하면 어떠고 잠이 많으면 어떻고 힘이 없으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복되고 거룩하게 나를 정하여 우리를 쉬게도 해주시고 배려의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절대 하나님은 그저 안 가져가신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만 흐르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편으로 먼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죄 짓고 그것 가지고 수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 돌리니까 수치가 자라는 거예요. 수치가 눈덩이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와 같이 그 수치를 잘라내야 되는데 굴러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치가 우리 가정에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걸 찾고 같이 동산에서 거닐고 하면 작은 부부간에 함께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생 창조의 그 깊고 오묘한 경륜을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친히 소업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 아버지여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건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자의대로 아버지여 죄를 지어서 정말 아버지여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생으로 오시고 친히 살과 피로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그 아버지의 살과 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버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생에 마땅한 바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최근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어느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그런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